설명 및 토론 방법 안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신교문제연구소에서 이와 같은 모임을 갖게 된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단 사회비 규정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또는 감정에 의해서 마구 무분별하게 규정이 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국교회가 충분한 검증, 충분한 토론, 또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느 대상자라도 성경적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깨닫게 해서 진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한국교회 화합 차원에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지고 있는 순서지 공개 토론의 개최 취지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깊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에는 40석짜리 소회의실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방청권이 많이 신청이 되어서 부랴부랴 이 200석짜리 좌석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래도 자리가 비좁게 돼서 저희가 처음 하는 일이라서 다음에 이런 모임을 가질 때는 더 큰 장소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뒤에 서 계신 분들은 방청권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뒤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사과 말씀 드리고요. 좀 힘드셔도 잘 참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방법은 순서지에 나와 있듯이 일반 교회 측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 문제, 특별히 안식일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는 세 가지가 쟁점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쟁점 사항은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쟁점 사항이 되고, 두 번째는 영혼 문제에 대해서 쟁점 사항이 되고, 세 번째는 종말론 부분에 있어서 쟁점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안식일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세 가지 그 쟁점만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 발표를 해주실 교수님은 김수영 교수님, 안식일교회 안식일 사상에 대한 비판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변증으로 안식일교회 측에서 안금영 박사님 이 비판 내용에 대한 변증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치면은 일반 교회 측에서 안식일교회 종말론에 대한 비판 손기태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거기에 대한 변증으로 안식일교회 측의 김상래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보호조 질의는 방청석 중에서 질의를 받아서 특별히 영혼 문제가 지금 쟁점이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신계훈 박사님, 안식일교회 측에서는 신계훈 박사님, 삼육제 총장님이신 신기훈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연사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그 순서가 유인물에 되어 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현재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상담실장님이시고 서울총회신학교 학장님이신 김수영 연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삼육대학 대학원 신학과 교수로 계시는 안금영 박사님, 일반 교회 측에서 손기태 박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린다비스타 신학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평양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손기태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안식일교회에서 오신 교수님 김상래 교수님,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삼육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현재 수원 동북교회를 목회하시고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상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식일교회 측에서 보조 질의가 있을 때 답변자로 신계훈 박사님, 어디 저쪽에 앉아 계신데, 예, 이따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주장과 다른 주장과 비판 또는 변증이 있어도 이 방청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답답하셔도 좀 말씀하시고 싶어도 침묵을 해주셔야 오늘 토론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수 있습니다. 꼭 질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서면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사로 김수영 교수님 나오셔서 안식일교회 안식일 사상에 대한 비판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먼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삼육대학교에서 나온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삼육대학교에서 나온 이 책 가운데는 1888년에 미니아폴리스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기록된 문서 가운데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회의에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느냐, 또 하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느냐는 이와 같은 토대로 회의가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와그르와 존스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답변한 내용들 가운데 오늘 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제가 그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던가. 화이트 부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년 동안 이 미니아폴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2년 동안 잘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길보아 산에 메마른 것 같이 율법을 설교해 왔다 그랬어요. 2년 동안. 의에 초점을 두라.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공로로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공상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의로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다면 모든 사람의 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동감합니다. 미니아폴리스에서 안식일 교회 자치내에서 일어났던 사실 가운데 젊은 목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노장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하는 이와 같은 주장으로 서로 맞섰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덕률의 불병성과 안식일의 인을 옹호하기 위한 강력한 논리와 성소 문제의 상징들을 너무 강조하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의 행위에 대하여 모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취급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동감합니다. 율법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두 번째로 밀려났다고 말이죠. 이것을 첫 번째로
예수가 첫 번째로 오는 것을 젊은 목사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는 어떤 것들로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가지고 논쟁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버틀러 목사, 총회장 목사는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삼육대학교에서 나온 이 책 가운데 버틀러 목사와 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 다음 미니아폴리스 교회의 지하실에는 두 가지 칠판에 두 가지를 기록했는데 하나는 갈라디아 율법은 의식상의 율법이냐, 또 갈라디아 율법은 도덕상의 율법이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기록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그 대총회장 되는 버틀러 목사나 스미스 등 다른 지도자들이 1항의 지지를 보냈다, 이렇게 했어요. 1항은 지금 말하는 대로 갈라디아에 나온 율법이 의식상의 율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덕상의 율법이냐 하는데 이 총회장과 스미스 목사와 다른 여러 노장파 지도자들은 이것은 의식상의 율법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와그너와 존수에게 당신네들은 2항에 기록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논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노력으로 얻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얻느냐. 그러니까 와그너와 존수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했으나 노장파 지도자들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지 못해서 이 회의를 중단시키려고 하니까 화해 부인은 중단하지 말고 회의를 계속하라고 했다고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화해 부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와그너와 존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고 하는 그 기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화이트 부인은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와그너가 그 말을 할 때에, 설교를 할 때 천사가 그 옆에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지지했어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지지한 사실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조금만 더 회의에 진행된 사실을 얘기하고 토론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1844년과 1890년까지 2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만 설교해왔다.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가 초기에 율법만 설교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화이트 부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믿음의 은은 그리스도를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높임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교회의 율법주의와 교리주의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었다. 율법주의와 교리주의에 대한 그와 같은 곳에서 와그너와 존수의 설교는 거기서 건져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 화이트 부인은
미니아폴리스, 와그너 박사, 존스, 교수들의 칭의를 보증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임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어요. 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입혀주신 의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입혀주는 의, 우리 장로께서 말하는 칭의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그 값은 자기 자신의 피였다. 그는 온 세상 죄인들을 사셨다. 우리는 경건치 못한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 때문에 우리 죄를 제거하셨다. 저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죄인들은 모두가 다 노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노예에서 건져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말했어요. 이 해방된 사실들을 이제 성경절을 많이 기록했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이 말을 들어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교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를 들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갈라디아에 나오는 이 율법은 의식적인 율법이냐 도덕적인 율법이냐. 노장파들은 의식적인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소장파들은 도덕적인 율법으로 인정했어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참 복음이요, 하나는 거짓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음 가운데 첫 번째 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요, 잘못된 거짓 복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로 알아야 할 것은 왜 갈라디아서에 율법을 지키는 것, 곧 여기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할례 받는 문제가 나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죄냐? 아마 어떤 사람도 지금 할례를 받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에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제 성경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왜 갈라디아에서 할례 받는 것을 금했는가? 할례 받는 것을 아주 굉장히 사도 바울은 공격적으로 말했어요. 할례를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렇게 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있는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할례 문제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할례가 구원 문제에 포함됐을 때 그것은
율법주의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율법이든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단이요, 그것은 율법주의요, 그것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대로 다른 복음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니아폴리스에서는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노장파들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받아들인 것 같이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사람이라도 만약 율법을 구원 문제에 포함시킨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단이다.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갈라디아서 가운데 나온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은 구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은 의식적인 율법이냐 도덕적인 율법이냐, 의식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율법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 다 들어있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에는 십계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가지만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들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여기 보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법을 주셨어요. 430년 후에 생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하다가 나올 때 광야에서 준 율법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옛날에 약속한 약속을 없이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후에 다시 토론 시간에 제가 그 답변들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뿐만 아니라 안식일 교회에서 주장하는, 안식일 교회가 주장하는 그 화이트 부인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안식일 교회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책 가운데서 이제 다음에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 첫 시간에 저는 율법을, 어떤 율법이라도 그것이 안식일이 되었든지 할례가 되었든지 절기가 되었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라 그러고, 여기에 노장파들에게도 삼육신학대학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쓴 책에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감입니다. 이제 토론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터치가 안 된 부분인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뭘 하시고 예. 거기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 예, 그럼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 지금 방금 김수영 교수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 분 교수님 중에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금영 박사님 안식일 교회 측에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수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동감합니다를 10번 이상 말씀하시고 저도 그게 동감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제가 그 틀린 게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교단이든지 그 역사를 통해서 신앙 논쟁이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서 또 자정도 되고 또 길도 바로 찾고 이제 그런 것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미네아폴리스에서의 사건은 약간은 이 다른 쪽으로 강조가 되었던 그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귀한 계기가 돼서 교회가 그걸 통해서 더 큰 부흥을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도 웨고너나 존스가 참 율법을 또 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면모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그 자료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대학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한국연합회 출판부에서 나온. 예, 한국연합회 출판부.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쓴 것은 아니고 또 그 총회장이 참석은 이제 하셨던 것으로 제가 지금 들었는데 병유로 인해서 이제 참석은 못했습니다. 뭐 칠판 놔두고 뭐 이쪽 저쪽 다 쓰게 한 거 그것은 이제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해서 이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이 노장파 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몽학 선생 되는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그 몽학 선생이 이제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데다가 역점을 두고서 이제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고 소장파는 그것을 도덕률이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고 엘렌 화이트는 의식법과 도덕법이 다 포함된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전체를 볼 때에 도덕법과 의문법이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교파, 어느 교회에서든지 자기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면 그건 다 율법주의,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그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원리는 성경에 아주 뭐 철석 같은 아주 기본 골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갈라디아에 선언된 그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소상하게 그 자료를 잘 보존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다소는 여기서 좀 마음 상한 얘기를 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의 계기도 된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430년 후에 생긴 이제 율법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자기들의 어떤 이 공로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율법의 행위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행함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그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넘어서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틀렸다. 그러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되었다. 엔티노미아니즘 율법 폐기론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의 사항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복음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칼빈은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의 사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걸 자기 발로 짓밟아버리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우리 위정자들처럼 약속해놓고 뭐 법령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짓밟아버리고 돈을 그만 개걸스럽게 다 먹는 그렇게 해서 법을 위반하는 그런 지도자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그것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 이제 인용을 하겠습니다. 월터 카이저 주니어라고 하는 분이 구약성서 윤리학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됐고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창세기에 십계명이 나온다 하면서 창세기 십계명을 10가지를 다 창세기를 가지고 논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카고 트리니티 세미나리의 교수고 이제 구약학 계통에 있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430년 후에라고 한 그 개념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는가? 형식적인, 성문법적인 그러한 개념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더군다나 그들이 거기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행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그 이제 430년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각이 이제 설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서, 신약은 이제 복음서 또는 은혜. 이렇게 나눠버리고 가운데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이제 편당 이제 무슨 구약 신약 소위 오늘 선거전에서처럼 지역 가르기식으로 갈라버리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또 신약에도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있는 신구약 전체가 통전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다 공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과 복음 문제에 있어서 루터는 대단히 이 날카롭게 이 두 개를 대립을 시켰어요. 물론 그는 율법 폐기론자는 아니에요. 아그리콜라 같은 사람들이 율법 폐기를 말했을 때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웨슬리 같은 분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다 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좋은 것인데 그것을 대립시킴으로 오는 그 혼란 같은 게 있어요. 차라리 그것을 그래서 이제 여러 신학 또는 종교 개혁자들이 율법의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칼빈이나 루터에 있어서 그 순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요컨대 이 울타리의 기능이 있고 이건 이제 우리가 악한 사람을 위해 주어졌다는 소위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이제 말씀이 그걸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은 그 사회 그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보호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국법적 기능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또 신학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 신학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정죄의 기능이에요. 죄인이 그 앞에 딱 서기만 하면 이제 이 죄인 모습으로 탁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 된 것은 율법의 정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성경도 이제 로마서 이제 3장, 4장, 5장, 8 이렇게 계속해서 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 비슷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상이 사도 바울의 사상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은 율법의 이 거울의 기능, 자기의 영적인 모습,
자기의 도덕적인 모습, 자기의 심성의 깊은 것, 내면을 송두리째 드러내버리는 이 정죄의 기능이야말로 오히려 감사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이 뭐 430년 전에 됐든지 후가 됐든지 언제가 됐든지 구약이 됐든지 신약이 됐든지 언제든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법을 파괴시켜 놓고 그 다음에 죄책에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논리 같은 것은 그것은 다소간 논리적으로도 모순되고 현실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율법에 또 이제 규범적 또는 제3의 용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의 기능이에요. 나침판의 기능이에요. 방향 설정의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법을 주심으로 그들의 생활 지침을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러한 생활 지침으로서 이제 이 율법이 기능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뭐 칼빈은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칼빈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독교 강요를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존중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은 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라고 할 것 같으면 불교도들이나 유교 다른 종교들 얼마든지 다 구원받을 것이에요. 아래서부터 위로의 이 종교, 그것은 다 이 세상 종교들입니다. 성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위 하나님의 임하심,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 복음, 구속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논리는 뭐 확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뿌리가 있기만 알렉스 헤일리가 그 뿌리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세계적으로 일약 유명해졌습니다만은 뿌리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 없는 나무 무슨 우리 용비 어천가에도 나옵니다만은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거예요. 신앙의 모판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반셈족 운동 때문에 구약이 폄하되는 그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전개됐고 그런 것이 가져온 재난이라고 한 것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구약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율법에 대해서 그릇된 편견을 갖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주데오 크리스찬이티입니다. 유대 그리스도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서를 읽어나갈 때 잘 풀려질 것입니다. 그 뿌리는 이제 성경 밖에서 찾으면 우리는 늘 어떤 주관이라든가 다른 어떤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뭐 경외선이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은 다 치우고 우리는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성경이다 그거예요. 그 가르침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게 진리냐 아니냐 사입이냐 이단이냐 정통이냐 이걸 판가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건 성경이요. 특별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맞으면은 그건 정통이다 그거예요. 그거 맞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고 사입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솔라 스크립투라의 철저한 입장에서 재림교회는 서오고자 노력해 왔고 아직도 그것을 세상에 그런 입장을 전함으로 그 사명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다시 말해 오직 성경은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것은 이 우리의 신앙적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지침, 우리 생활의 모든 것에 원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 우리 뿌리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재림교회는 율법을 보는 시각, 안식일을 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 하면서
행위가 뒤따르지 못할 때 야곱보서가 등장해서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건까지 하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네. 이 로마서 저도 여기 성경 한 절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는 수미상관법적인 그러한 문체 양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끝부분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귀한 아주 책이 되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16장 26절에서 대봉독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까 1장에서는 이방인들도, 여기서는 모든 민족으로 다 믿고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식일 문제를 믿음 다음에 오는 그 믿음의 열매인 순종 차원에서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인간이 어떻게 변형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시각 쪽에서 보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런 점이 바로 오히려 성서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언제까지 말씀드릴까요? 시간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 천주교와의 대결에서 그걸 참 그 엄청난 짐을 지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어요.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쌓아놓은 금자탑, 그것을 허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종교 개혁자들의 이 문제성을 알고 에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솔라 스크립투라냐? 안식일이 일요일 지키는 것이 어디 솔라 스크립투라냐? 그럼 너희가 솔라 스크립투라를 얘기하려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이제 그 에크의 엔키리디온에 나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자료를 받으신 분은 그 첫 페이지 둘째 문단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시각이고 에크의 말에 저희는 동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 칼 슈타트와 같은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지고 있는 그분도 역시 이 안식일을 옹호하는 그러한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솔라 스크립투라로 나가고자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신 분들은 자료를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집회 부탁을 금요일 오후에 받고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고 충분히 여기 다 그 문장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을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뒤에 자료 남은 거 있으면 여기 연사님들에게도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몇 군데를 좀 정정하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아래서부터 몇 개 줄에 다음에 네 가지가 아니고 그냥 다음에 또는 다음 그렇게 네 가지를 빼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 9페이지 위에서부터 둘째 번 구속, 쉼, 그 문장의 맨 끝에서 아래서 두 번째 줄 거기 쉼과 안식일에 대한 주대심을 메시아의 구속 성취한 아닌데 구속 성취란 뭐 이제 이런 점으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흔 2번에 작은 3번에 A 일요일은 완성보다도 쉼의 날이다. 시작의 날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됐습니다. 재림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창조 질서로 보는 것입니다. 결혼제도와 안식일 제도가 하나님께서 창조 제도 가운데 두신 그런 두 가지 제도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얘기해요. 거기 지키란 말이 없는데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뭐 지키란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커맨드먼트 명령 또는 계명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예, 지키라는 말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나타나요. 출애굽기 20장 이전에 광야의 여행 가운데서 만나가 내릴 때에 이제 금요일에 곱배기가 내리고 안식일에 내리지 않고 더 많이 내린 것은 이제 또 썩어버리는 그런 삼중 이적이 일어나서 안식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우리는 안식일이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그 명령이 있는 그 다음부터 지켜야 지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원이 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어서 그렇구나. 근데 제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지만은 아이들한테 말을 참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말할 기회도 이제 사라지고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제 각기 이제 흩어지니까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내가 쟤네들 데리고 살았을 때에 이렇게 했을 것을 저렇게 했을 것을 그 후회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솔직하게 그 부모로서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쓰라린 경험은 제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그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책망을 할 때에 그 자녀들이 오히려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한참이나 있다가 좀 느끼게 돼서 말하지 않고 제가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아이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의 자세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자 하지 않고 그 이제 어떤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이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같은 걸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귀한 모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안식일 준수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에 저희는 감탄, 3탄, 4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훌륭하시다. 이 자기 자녀에게 친히 모본을 보임으로 이것이 따라갈 길이다. 모본의 기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불가시적이기는 하지만은 그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본다 그 말입니다. 거기 이제 그것이 이 다음에 기속력과 연결된 출애굽기 16장 언저리에 나타난 기사들과 볼 때 그것 자체는 사실상 강제 규범이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했기에 이 창세기 메시지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렇게 강조해서 7이라고 하는 스트럭처 구조로 이제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7마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14마디 말로
14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7의 배수인 것입니다. 엘로힘이란 말이 35번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름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5배 수인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말이 21번이나 나타납니다. 그건 이제 이 7의 3배수인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도 7번이나 나타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도 7번씩이나 나타납니다. 어째서 모세는 그렇게 7을 중요시하면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해서 처음 이 창세기를 기록했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인간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안식일 제도는 창조의 질서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창조의 기념일로 나온다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본으로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는 출애굽 사건을 이 안식일 계명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기회를 증거케 하고 있어요. 구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구속의 기념일적인 성격까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얹혀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와 구속, 구속 속에는 성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물론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는 24시간을 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느끼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찬미하고 기뻐하는 아주 그날을 천국을 체험하는 그런 특별한 날, 그런 가운데 그 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에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즐거워하는 이제 참 영적 즐거움을 거기서 이제 향유하는 가운데 이제 안식일을 지내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런 이 구속과 성화 이런 것에 징표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신앙 그리고 신학 그리고 생활의 좌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꿈에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해요. 아니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체험 가운데에서 이 세파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안 지키고 일만 했다고. 봐라 안식일에 이적을 행했다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은 구속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일의 개념의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연구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구속적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적을 7번씩이나 베푼 것은 왜곡된 그 당시에 잘못된 창조 안식일, 정말 그 원형 안식일에서 상실되어 버리고 인간이 거기다가 수많은 이제 규제 사항들을 얹혀 놓아서 질곡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압사당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오도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안식일 개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안식일에 대해 이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폭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참 안식일이 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는 게 안식일이다 그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제 일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이 지금 제사장으로 사역이에요. 구속 사역이에요. 그런 위치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밀밭에 가서 이제 밀이삭을 꺾고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적인 행사에 속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컨대 예수님께서 참 안식일의 정신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시각 쪽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창조의 그 안식일 개념이
이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다고 하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제 회당 예배드리다가 봉변당한 이제 기사가 나타납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다 여기서 얘기할 시간 겨를이 없습니다. 고향에서 박대받으신 선지자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비극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규례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오늘날 윤리학이니 뭐 도덕이냐 하는 그 윤리 에틱스의 그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 관습이란 말이 습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습관인가 그것을 히텔에 놓고 그 에토스를 용례로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또는 몇 장에 나와 있는 용례 누가가 사용한 용법을 보면은 그때 뭐 전례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만 거기를 본다고 하면은 제2법이요 규정입니다. 그것이 누가가 사용한 에토스의 용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허무맹랑하게 그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규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관습, 습관 그것은 무서운 법입니다. 법 중에 관습법도 있어요. 관습법은 더 때려부시기가 어렵습니다. 성무법이야 그 국회 통과시키면 그만이지만은 관습이야말로 그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불문법의 나라인 영미법은 그런 것으로 출발해도 국가는 더 탄탄하게 발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하신 것, 그것은 자기의 법이에요. 제2법이에요. 예. 자기의 규정이에요. 그 당시 제2의 규정이에요. 그것에 순응하신 예수님,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겸손히 안식일에 그 성부 하나님 그 뜻을 선포하고 또 그 뜻을 알기 위해 해당에 찾아가 예배 드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키신 그 안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자 지금부터 한 40년 후에 다가올 민족의 대천한 예루살렘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대재난 환란이 이제 겨울이나 안식일에 당하지 않도록 이제 경성하는 그런 메시지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제가 여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겨울에 그런 환란이 오면 신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환란이 오면은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체적, 영적이 공고로움 가운데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미래에 자기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부활한 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사실상 그리고 이 예루살렘 멸망의 이 기사, 이 사건은 세상 종말에 대한 또 하나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포커스가 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마태의 묵시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종말까지 이 안식일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본다고 할 때에 안식일 메시지는 예수님에 의해서 확실하게 컨펌됐다고 해요. 변함이 없이. 이건 뭐 너무 분명한 얘기다. 성경으로 우리 신앙의 여부를 결정하자 그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가지고서 보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들 가운데 물론 베드로도 훌륭합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 그는 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제2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 훌륭한 어르신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은 뭐 예루살렘 종회, 아까 우리 김수영 교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얘기를 했습니다. 뭐 거기 뭐 이제 16장, 17장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한두 안식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대표적으로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기사가 나타나요. 뭐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누가의 필법이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것입니다. 뭐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에 이 누가가 기록할 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안식일 성수하는 선교 선교사 이렇게 그는 보고 이렇게 기사를 쓴 것입니다. 누가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의 습관이요, 그의 법이요, 그의 규정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 바울의 그 모습을 두고서 누가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또 부모에게 불효해서도 안 돼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해서도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덮어놓고 제가 어떤 아이를 이뻐서 안으려고 그랬더니 사랑스러워서 안으려고 그랬더니 아이가 울어가지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엄마도 싫어하대요. 아이 놀래게 했다고. 제가 사랑을 해도 톡톡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방법, 그것이 구체화된 것. 다시 말하자면 사랑의 계율화. 사랑이 이제 구체적으로 체현된 것. 이와 같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신이 우리들에게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뭐 제가 이 분야의 여러 책들을 보니까 뭐 특별히 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 분들은 이제 그 이상한 종말을 가진 그 휴거파들, 세대주의자들 쪽에가 오늘날 그 이제 율법이냐 이제 복음이냐 이렇게 둘을 이혼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나선 분들이 이제 가운데서 뭐 이제 그런 것을 자주 느낍니다만은 이 율법과 복음의 이 완전한 조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화를 우리가 이런 쭉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행적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뭐 저는 여기 계신 어른들한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뭐 저 세대주의자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한번 미국에 있을 때 읽어보니까 그래놓고 율법은 이제 다 이제 폐기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으라고 계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또다시 뭔가 도덕 지침이 필요하다. 그럴 바에는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지. 뭐 때문에 그걸 그냥 폐기하고 또 만들라고 그렇게 곤욕을 이제 치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한마디가, 어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이, 이제 9개는 다 나타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명령법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 그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연구를 해도 굉장하게 했구나. 뭐, 사람 한번 부정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부정하니까요. 여러 가지로 봤는데, 심지어 어떻게 가냐면, 이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9가지는 신약에서 재제정되었다. 재입법화 되었다. 그런데 안식일은 입법화되지 않았다. 그런 논법으로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9개가 언제 어떻게 입법화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을 길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당연한 거 그대로 한 것입니다. 할례가 문제된 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언약,
표가 이 할례거든. 그 할례는 안식일보다 훨씬 후에 아브라함 시대에 생긴 것이다. 네, 그런데 이 안식일은 그 이전 창조 시대에 생긴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표가 되는 그런 날이라고 성경 에스겔 20장 12절 20절 또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 등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포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친히 당신의 손으로 쓰신 성령의 불칼로 쓰신 그 십계명을 주었는데, 그리고 새 언약에서 마음의 육비에다가 그냥 새겨 넣으신다고 예레미야 30 새 언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의 약속이 된 것을 또 재제정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가 안 돼. 할례는 이거 유대교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은 그거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없다. 자기들의 구원의 커뮤니티, 종말론적인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 쪽에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개종하는 조건으로 삼았어요. 그런 물이 소위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이름을 빌려서 뽀드기기나 어떻게 책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바울이 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다 저주정을 다 듣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그 구원 이제 그 새로 나온 사람들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엔카레지 해야 되겠다. 자, 이제 가서 어떻게 그 길을 들어가냐? 할례를 받아야 돼. 오늘날 들으면 이건 웃음거리지만은 그 당시는 그게 지배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이상스럽지 않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 싸웠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논란한 바 없어요. 성경 어디서도 논란한 바가 없어요. 안식일에 폐해졌다거나 안식일을 안 지켜야 된다거나 하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는 저리 가랄 만큼 굉장한 집안이 흔들리는 그런 총회가 열려졌을 만큼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였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냄새가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골로새서 2장에 그 의문의 증서를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이제 또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아무 날이라 지켜도 괜찮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안식을 지키면서 아무 날이라 지켜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고 댕겼다고 하는 건 자가당착인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송별 예배 때에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이거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면 이제 그건 일요일 아니냐? 그러니까 일요일 지켰다. 투데이스 잉글리시 바이블에 보면은 거기는 토요일 저녁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못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날 출발하니까 일요일 날은 출발한 날이에요. 일하러 나간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대한 해석은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들으면서 이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일을 얻은 대로 이제 매주일 모아두라. 이 매주일이 위크에 이제 매주일 첫날 여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저축하여 어디에 두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는데 원문에는 팔아웃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옆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 옆에 두라고 해요. 교회당에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원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얘기해요. 주의 날에 요한이 계시를 보았습니다. 상당히 아주 이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과 그걸 대비시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으면은 안식일의 주인, 그럼 안식일은 주의 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안식일에 이제 하나님 이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으로 안식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순종 차원에서 안식일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배우고 천국을 체험하며 그런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는 성서적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입지에서 이 안식일관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안식일 교회에 속해 있는 아마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설교가 아니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 생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토론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또 자료를 우리 연사님들이 가지고 오시는 것은 충분히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서가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평하시는 우리 연사님들 가운데서, 비평 가운데서, 안식일 교회 측에서 답변하는 시간만큼의 비평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청객 중에서 시간이 이렇게 배분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계셔서, 변증만큼의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비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안식일 교회 종말관에 대한 비평, 손기태 박사님 나오셔서 비평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